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 운명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냥 변할 수 없는 내 삶의 처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운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어떤 틀이죠. 그 운명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변할 수 없는 어떤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할 때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고정적인 내 삶의 정해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뀌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죠. 운명은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을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운명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어떤 데스티니, 운명, 주어진 길, 이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운명이 내가 생각할 때에 희망적이면 좋겠는데, 좋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행한 운명. 그럼 그 운명은 희망적이지 않죠. 그 운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운명을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복된 운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면 내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적인 단어죠. 거듭남.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반인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의 운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요. 그 말은 또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믿는 즉시 내가 다시 born again,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은 두 번째 인생, 또 다른 주어진 나의 두 번째 운명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 번째 인생, 또 다른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운명이 우리에게 기프트 된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운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선물 받은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운명입니다. 아름다운 운명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인생입니다. 그걸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을 받았는지, 우리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번역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불행과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과 무의미와 허무 가운데 있는 운명이 아니라 이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두 가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우리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정해진 길은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네. 그분이 솜씨, 그분이 직접 손수 나를 만드셨다고 하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네. 그분이 직접, 그분이 친히 오늘 나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래요. 그분이 의미를 두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직접 나를 지으셨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요. 내 존재가, 내 존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발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보잘것없는 그냥 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의 것, 그분의 솜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어떤 길을 예비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길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선 자체이고 사랑 자체입니다. 오늘 그분이 예비하신 그 길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에 맞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분의 예배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길이기에 복된 길이며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때로는 방도하기도 해요. 때로는 보니까 잘못 간 길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의 모든 길들을 그분이 예비하시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잘못과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지적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나도 그랬지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와 실수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그 실패와 실수, 잘못된 그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고치고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한탄하며 좌절하며 내 인생 참으로 괴롭다,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길이 지난 뒤에는 나는 더 밝게, 더 환하게, 더 위대하게 내 인생은 빛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어디에 근거하여?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운명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손수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길을 내가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해결할 수 있고 안 된다는 것도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그냥 주저앉지 않고 오늘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해를 입히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반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복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내가 있으므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나만 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운명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의 신념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옳고 그른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믿음일 때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기에 나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잠시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오히려 감사하며 더 내 마음을 추스리고 더 믿음에 굳게 설들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앙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너는 내 말씀을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도 툭 치면 나오도록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딱 채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의식 속에 그것을 일단 먼저 깔아놓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말씀이죠.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겁니다. 일단 내가 그걸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분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김으로 붙들므로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운명의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런 그분의 작품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놀란 그 길을 내가 걷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댔으니까 내 인생은 잘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복된 겁니다. 내 인생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맨날 우리는 약하고 나는 못났고 실패하고 나는 패배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질병에 시달리고 나는 우울함 가운데 슬픔이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말아야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면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성경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자람이 없는데. 알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그분의 나를 향한 운명의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자꾸 이끄는 스스로의 어떤 여러분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는 그것이 마저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때로는 우리 옛날 습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패배와 절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또 올라오는 겁니다. 또 쳐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결단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딱 붙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사와 더 이상 또 구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믿음이 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왔다 갔다 해요. 갈팔지팡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꾸준한 일생의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아직 완성체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틀 안에 있고 그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 그 운명이 나를 이끌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역사 앞에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사 당신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길을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걸어가며 하나님 이 땅을 밝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그 부름의 운명 앞에 제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그런 놀라운 복된 운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셨음을 내가 알고
그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부족하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의 삶이 더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또한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 성령의 능력 속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